이 시간은 교회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세 번째 정의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족의 새로운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오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전에 가지 못하는 어떤 비밀한 거예요, 사실은. 가족이라는 표현보다도요, 가정이라고 해야 돼도 옳지 않다는 생각은 하지만 권속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것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의미를 갖다 썼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옳지는 않을까. 나중에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적 의미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는다면 오늘 교회 생활 우리의 지체들이 모이는 거 아닌가.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체들이 모여서 기묘하게 서로 필요해서 유기적인 하나의 단일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뭘 음식 하나를 먹어도 눈이 봐야 되고 코가 냄새를 맡고 손이 가야 되고 발이 가야 되고 입이 열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로 이어져야 되지. 이게 하나만 입을 꼭 닫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자가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다. 여러 사람의 단체적인 연합이다. 그래서 교회는 단체적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단체적인 그리스도. 한 몸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론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회란 무엇인가? 단 한 번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무엇이다. 우리가 퀴즈를 하잖아요. 교회는 땡땡이다. 뭐라고요? 교회는 땡땡이다. 그럼 땡땡이 뭐냐 이거지.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정의했죠.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정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몸은 그리스도의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될 지체들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인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싸움, 다툼, 분열, 시기, 질투를 내보내고 있는 것인가? 음란, 정욕이 나타나는 것인가? 교회 내에서. 우리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현인데 머리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은 인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면 부패하고 썩은 냄새 나는 거 하면 썩어짐에서 종로를 해방 위해서 피조물도 탄식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저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이요 또 머리의 지도를 받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에 어울리는 짝이다. 하나님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인간을 지었으니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장애인이다. 이거 표현하기 좀 곤란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뜻을 알아는 거예요. 불구자다. 이거 불구자다. 우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지었어. 모든 만물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귀한 존재로 지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지었어. 가장 소중한 존재.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보세요. 천사 몇 놈 지옥에 떨어져도 우리 주님 마음 아프지 않지만 우리 하나 지옥에 떨어지면 마음이 아파. 자기 사랑하는 아내잖아. 아내. 신부잖아. 자기 한 몸이잖아. 내 몸에서 나온 나잖아 또. 근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나잖아.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예.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원래 자신을 내어주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목숨을 바쳐서 핏값으로 그 하와가 죽을 때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잖아.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잖아. 그 죽음으로써 그것을 대신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랑의 본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체가 교회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체. 그걸 우리는 눈동자같이 사랑해요. 아주 사랑해요.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중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돕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은 패밀리라는 뜻보다는 하우스홀드, 가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아요. 가족이라기보다는 가정이라고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헬라 원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또는 가정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 핵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개념을 많이 깨뜨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갈 거예요. 이런 것 설교 거의 들어보지는 못할 거예요. 원문에 입각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교회의 의미는 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을 무엇인지를 얘기하기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것을 옆에다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옆에다가 비교해 놨어요. 두 개는 아니고 하나는 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개는 아닌 건 뭐냐?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외인이 아니다. 교회는 나그네가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은 의역입니다. 의역.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은 의역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한 시민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하늘나라의 시민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결국에 하나로 모두어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의 핵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는 아니고 하나는 긴데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의미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외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 얘기가 출발하는 것은요, 위에부터 올라가야 돼요. 11절로 12절에 이 나와요. 외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위에 에베소 2장 11절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누구겠어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겠죠. 그죠?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도 거기 있습니다만은 신약에 들어와서 모든 유대인들은 민족의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기는 구체적으로 에베소 성도들 너희는 그때 시작.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 할례인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다 무할례자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다. 외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언약의 자손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외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외인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크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크세노스. 크세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크세노스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가장 쉽게 표현한 것은 낯설다는 거예요. 낯설다. 그러니까 평소 때 보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외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낯설다, 낯설은 자, 낯이 익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낯이 익지 않냐? 이것이 변형되어서 교주에 나중에 외국인이라고까지 번역이 됩니다. 외국인이라, 외인이 외국인이라고 foreigner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아온 자, 이 뜻이에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아서 낯설은 자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낯설은 자예요. 원래 그랬다는 게 원래. 그러다가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항상 세가족이에요. 세가족. 내 마음에 항상 그게 걸려요. 낯설은 자. 얼마나 낯설까. 그도 낯설고 우리도 낯설지만 낯설은 자예요. 네. 우리는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들은 매주마다 새로 오신 분에게 인사를 가서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낯설은 자예요 원래. 그런데 그 낯설은 자를 받아주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낯설은 자를 받아주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지내는 어머 집사님, 어머 권사님 맨날 그러지 말고 낯설어서 혼자 외로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 왜? 새로운 낯설은 곳에 왔잖아. 그 낯설은 곳인데 그 낯설은 곳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인데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가족을 모른 척 하면 안 되잖아. 항상 저는 그래서 새가족에 관심이 많아요. 네, 새가족에 항상 관심이 많아. 왜 그러냐? 내가 낯설은 자로 들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처음에 교회를 나갔는데 저는 완전한 불신자였어요. 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할례자로부터 무할례자 칭함을 받고 언약 밖에 있었고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불신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내가 친구를 하자니까 너는 교회 나가면 친구해 준다고 해서 그거 친구하려고 교회를 나간 것이 교회 첫 발을 디딘 거였어요. 첫 발을 디뎠더니 교회 갔더니요. 와, 교회를 갔더니 전혀 낯설은 환경인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교회는 문화가 있더라고. 상당히 도시적이야. 보니까 세련됐어. 쉽게 말해서. 나는 아주 그냥 여기에 시커멓게 그냥 손때 묻은 그런 아주 촌놈이었는데 교회 나가니까 그러지 않더라고. 오, 형제님 오셨냐고, 자매님 오셨냐고. 분위기가 좀 이상해. 네. 그때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오빠, 누나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 형제님, 자매님 이랬다고요. 그런 분위기에다가. 그리고 교회적 분위기는 전혀 낯설은 용어들. 네.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여호와, 아멘, 할렐루야.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 역사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나는 오래 갔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어. 구속이라는 말이 아주 꽉 결박한 줄 알았어. 구속하여 주시는 은혜만 감사. 처음에 잘 모르니까 낯설은 용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낯설었어요. 그런데 그 낯설은 것 가운데요, 이렇게 손을 내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내가 촌스럽게 보였겠어요. 네? 지금은 조금 세련되게 보여. 네, 지금은 조금 세련돼 보이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시골
시골뜨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걸 때 볼 때 지금은 얼굴이 아주 조금 하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얼굴도 시커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낯설은 자인데 조금 다가와야 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됐어요. 내가 친구가 성가대를 집어넣어가지고 너는 내가 신앙부장이기 때문에 너를 돌아볼 수 없으니까 너는 성가대 가서 있어라. 그래 성가대를 세례도 안 받은 날에 성가대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 주에 집어넣어서 원래는 세례교회냐면 성가대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가대를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성가대에 집어넣는데 꽂아놓는 보리짝 똑같이 뭐 항상 이상해. 좀 느낌도 다르고 나하고 다르고 막 어디에 몸을 줘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가 화장실을 가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나를 부르는 거예요. 처음 불렀어요.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자매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간 똥똥했다. 얼굴이 동그랗 달덩이처럼 크고 이렇게 했다. 그것만 기억이 나. 워낙 충격적이었어. 형제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럴 때 저가 나는 자도 저기를 모르고 저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다정하게 형제님 이렇게 부르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말을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때는 진짜요. 옛날에는요 제가요 사람 앞에 쓸 수가 없었어. 맨날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 조금만 부르면 빨개. 그런 내가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선생님이 반장을 시키려고 저를 했는데 제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남 앞에 쓸 수가 없었어. 늘 부끄러워가지고 형제님 그러니까 그리고 도망쳤다니까. 답을 못하고 도망을 쳤어. 그게 아주 기억이 나. 아마 그런 사람이 한 5사람 있었다면 와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나에게도 관심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외로웠었는데 왜냐하면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로웠었는데 나중에 신대원 가서 3학년 또 한 번 외롭더라고. 그래서 제가 결혼했어요. 갈비뼈 있는 데가 시원해요.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혼한 것이고. 근데 그전에는 그 영혼에 대한 외로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때 처음으로 낯설은 자에 대해서 다정하게 다가오는 그것을 내가 경험했는데요. 야, 그게 필요하구나. 이게 필요하다. 처음 온 사람이 처음부터 우리도 낯설잖아 사실. 제가 그때부터는 낯설은 자를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언약밖에 나는 처음으로 가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찬양을 불렀어.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내가 처음 들었어요 나 이거. 교회 가서. 나는 트로트 전문가였어요. 모르는 노래가 없었어. 내가 그때 당시에 100곡을 내가 알았어요. 눈물 젖은 주만과 울고 넘는 박달재 모르는 노래가 없었어 내가. 근데 한 번도 듣지 못하는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지. 그런데 상당히 낯선 거예요. 이 분위기가 트로트에서 이 복음성가로 전향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지금은 트로트를 부르면 복음성가처럼 부른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찬양을 불러도 트로트처럼 불렀어요. 왜냐하면 나는 트로트 전문가였다니까. 근데 트로트의 감각을 잃어버렸어. 어쩌다가 놀러 갈 때 목사님 트로트 하나 불러주세요. 그럼 내가 트로트를 부르면 사람들이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들을 때 복음성가야. 아주 그냥 트로트를 불러도 거의 복음성가 수준으로 들려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낯설은 자랬어요. 낯설은 자. 우리는 원래 낯선 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다. 그런데 교회란 건 뭐냐? 그 낯설은 자를 낯이 있게 만드는 데가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자기들끼리는 잘 알아.
새로운 사람이 저기 앉아서 처음 앉아있는데 어디를 몸을 둬야 될지 눈을 어디까지 둬야 될지 모르는데도 한 번도 말도 걸지 않아. 그럼 내가 말하고 싶어요. 너는 그럼 처음에 그러지 않았니? 왜 그런 자에게 관심을 안 가져? 교회란 것은 낯설은 자가 와서 낯이 익은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낯설은 자. 두 번째, 나그네다. 나그네가 아니다. 두 번째. 첫째는 이제 외인이 아니다. 너 가까운 친구야. 이제는 우리 가까이 지내야 돼. 라고 그렇게 해줘야 할 때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따뜻함이 넘쳐나고 정겨움이 넘쳐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싸늘하고 그냥 냉랭하고 그냥 새로운 신자고 내 본체만 채하고 어머 집사님 그러고 가버리고 그게 아니라 어머 처음 오셨어요. 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요. 우리 화장실은 어디 있고요. 목사님은 적으시고요. 권사님은 이런 분들이세요. 여기에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요. 또 찬송을 이렇게 쓰고요. 회개기도면 저기서 구입하시면 돼요. 혹시 모르신 게 있으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할렐루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내도 얼굴 부끄러워하는데 뭘 그렇게 하냐고. 그는 더 부끄러워한다니까. 더 부끄러워해. 조금 더 내가 더 익숙하잖아요. 제발 새로운 식구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들도 왜 그러냐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 거니까.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 거니까 나중에. 그들이 우리 식구가 아닌 게 아니라 같이 살 거니까. 네. 혹시 내가 이 세상 같이 태어나 식구로 태어나서 부모와 자식이었다 할지라도 안 믿으면 영원히 못 살아. 그래서 여기 들어온 사람은 영원히 살 거예요. 같이.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외인이 안 되게끔 만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가 아니다. 이 나그네라는 것은 지나가다가 들리는 나그네 이런 뜻 같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그네라는 것이. 나그네라는 말은 일종의 거기에 살지 않는데 원래 나그네 뜻은 이거예요. 거기에 살지 않는데 잠시 거기에 머물렀다 가는 자. 이 자를 나그네라고 그러는 거 아시겠죠? 일종의 체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나그네가 아니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머물렀다 가는 자, 이 자가 아니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원문의 의미는 그게 의미 아니에요. 여기 강력한 뜻입니다. 이 강력한 뜻이 뭐냐면은 이게요. 쉼폴리테스예요. 쉼폴리테스. 쉼이란 말은 SUN 이런 SYN으로 싱크로나이즈 하잖아요. 그게서 여기서 나오고 헬라에서 SYN, SOM 심포니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기 할 때 심포니. SYM이 들어간 것은 with together예요. 이게 쉼에서 나왔어요. 헬라어 쉼. 이게 with together. 함께 같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포니라는 것은 함께 같이 폰 소리를 내는 그 악단을 심포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소리를 내는 그런 것을 심포니. 싱크로나이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나면 자기 물에 들어가서 여자들이 발이 쭉 올라갔다가 셋이 쭉 내려갔다가 또 손이 쭉 올라갔다 이런 게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같이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듯이 여기 쉼폴리테스예요. 폴리테스란 말은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이에요. 성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 성, 도시라는 뜻인데 폴리테스라는 것은 성에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쉼폴리테스는 같은 그 성에 같이 들어가서 살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는 같이 성에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서 살 자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이따가 잠시 갔다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성에 들어가서 살 자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는 이 표현 속에 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의 성도들이 장차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같이 들어가서 살 자다. 영원히 살 자라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살 자. 영원히 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간과했어요. 왜 간과했냐면은 잠시 왔다 가는 어떤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 살 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성 안에. 그래서 그 다음에
표현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기에 지금 나그네가 죄송합니다. 나그네가 그게 아니고요. 시민이란 뜻이 그런 것이고 나그네란 뜻은 뭐냐? 폴리오이코스예요. 내가 이게 잘못 얘기했어요. 아이고 지금 어제 처음으로 제가 다시 원문을 보려고 다시 점검. 나그네란 말은 파로이코스라는 거야. 파로이코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라는 것은 옆에 곁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곁에. 패럽을 비유라는 거죠. 옆에 두고 뭔가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곁에라는 뜻이 바이라는 뜻입니다. 파라에다가 그 다음에 오이코스가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이코스는 집. 파라오이코스인데 이것을 합쳐서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것이 나그네예요. 파로이코스라는 말은 한마디로 옆집이란 뜻이에요. 이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아니라는 말로서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어요. 아니라는 말로서 이 이웃이 아니고 한 집에 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웃이 아니라 영원한 남이 아니요. 한 집에 살 사람이라. 우리가 교회라는 건 뭐냐? 이웃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다. 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내 가족으로, 내 한 집안에, 오이코스 하나의 집 안에 사는 사람으로 본다는. 오이코스는 하우스라는 뜻이에요. 한 집안에 사는 사람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파로이코스가 아니다. 이웃집에 남이 아니다. 이건 남이 아니다. 한 식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집에 사는 자가 아니다. 교회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이웃집에 살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다음에 뭐뭐이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이 심폴리테스.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이 심폴리테스예요. 이게 번역이죠. 번역. 그런데 심폴리테스는 단순하게 내가 동탄이라는 이게 화성 신도시에 산다. 동탄 신도시에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시민의 권리가 주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자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같이 예루살렘 성 안에 심폴리테스. 그 성 안에 속한 같이 성 안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의미가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만세전에 자녀로 만들고요. 자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함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은 함께 있다가 죄짐은 떠나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살 존재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교회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함께 만드는 공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속이나 가족이란 의미를 그냥 우리의 피를 나눈 형제, 피를 나눈 부모, 자녀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성씨가 다르잖아요. 피를 나누지 않았어.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끼리는 피를 나누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을 나눈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을 나눈 관계인데 우리가 옆 사람하고 피를 나눈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속이란 가정이란 의미는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큰 형님이나 큰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인데 이 자들이 한 성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뭐냐? 장차 우리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살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지체들을 보면 서로 간에 장소가 다르잖아요. 사는 곳이 달랐잖아요. 우리도 동탄 명성교회지만 동탄에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와. 사는 곳이 달라. 형씨도 달라. 성씨도. 정씨, 씨, 박씨 다 달라.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교회라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우리가 하나다. 왜?
장차 우리가 들어갈 곳은 새 예루살렘 성이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너와 나하고 피부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성씨가 달라도 천국에 들어가서 같이 거주할 자라 한다면 그것이 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존재로 여겨야 될 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새로운 사람들을 아주 맞이해 줘야 돼요. 환영해 줘야 돼요. 응?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주님을 믿고 찾으나 그 주님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아, 교회는 이런 것이고 그리스도는 이런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성도들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하늘에 들어갈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함께 성 안에 들어가서 살자. 이것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는 생명의 관계로 하나님과 자식의 관계를 맞지만 그러나 우리들끼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말고 우리들끼리도 그런 피를 나눈 형제 이상의 끈끈한 정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지체의 그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죠. 자, 로마서 8장 기본적인 의미는 먼저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천국에 있다가 잘못하면 쫓겨나요. 천국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며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가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생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래서 가장 제가 교회 들어서 신기했던 건 뭐냐면은 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아버지 그러는데요. 우리도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아버지면은 권사님은 할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아버지라고 그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나는 처음 교회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봤기 때문에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나는 외인이었잖아요. 나는 낯설은 자였어. 용어가 다 낯설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은 저 나이 보신 분들은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지?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아무도 가르쳐 준 자가 없었어 이게. 왜? 아버지의 생명을 누구든지 직접 받아서 아들이 되잖아. 할렐루야. 네? 직접 받는 거예요. 전도를 했을 뿐이지 직접 받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전도해도 어머니 속에 들은 생명이 내게 흘러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직접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생명으로 직접 들어오니까 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순서만 달랄 뿐이요. 육체 어머니지 육체 아버지지 천국에 그러지 않아. 천국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 네, 생명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순서만 먼저 나고 늦게 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라는 이 가족이라는 의미는 영원히 천국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살 자들이 더 큰 의미다. 천국에서 볼 자인데 여기서 본체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천국에서 볼 자인데 쌩까요 그냥? 쌩깐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쌩깐다고 막 그런데. 쌩 하고 그냥 뭐 그런 건가? 자우지가 쌩깐다고 그래. 쌩까지 마세요. 새로운 사람 오면은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친한 식구, 가까운 식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랬어요. 어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며느리이자 사위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며느리였는데 그 집 식구가 되고 사위였는데 그 집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과 딸처럼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불리려면 이러한 새로운 식구들이 왔을 때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식구를 나로 식구로 대해주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교회인 거지.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맨날 있으면 집사님 이거 먹어봐. 새로운 사람 너는 알아서 처리하고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집사님 우리 그냥 먹어봐.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마음에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도 처음 올 때가 있었거든. 왜 그때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제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낯선 외인이었어요. 낯설은 자였어요. 낯설은 자였어요. 그래서 꼭 꽃다는 보릿자루 같이 저기 있었어요. 내가 성가대에 이렇게 했지만 한 사람도 나에게 잘한다, 노래 잘한다, 뭐 그 다음에 뭘 먹어봐라 해본 적이 없다고. 나 혼자 항상 있어서. 왜? 너무나 나는 그때는 떼꼽자기가 막 이렇게 아주 시골 소년이었거든. 제가 나가는 교회는 최초에 나간 교회는 도시 한복판에 지금도요. 금남로 한복판에 광주 중앙교회라는 엄청 큰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에 작년이 7,000명인가 모였어요. 우리 고등부가 고등부만 해서 고등부 2학년만 150명이 있어서 그 교회가 8층이었는데 9층이었는가 그랬는데 8층이요. 거기에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고. 근데 엘리베이터는 막 복잡하니까 걸어서 팍 뛰어 올라간 기억이 나요. 근데 얼마나 낯설은 자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특히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뭐냐. 제가 거기에 교회를 나가면서 그 교회를 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인데 다 믿는 부모가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잖아.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2년을 다녀서 세례를 받고 2년을 받아가지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어요. 제가 성가대에서.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했어요. 근데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는데 그 메시아를 연주하는데 끝나는데요. 다 자기 딸들이 아들딸이 고등부가 한 거예요. 성가대만 150명이었어요. 이 150명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한 거예요. 그 해에. 그래서 제가 그 성가대에 앉았는데요.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더라고요. 왜? 엄청 많은 사람이 저거 있잖아. 다 보고 있잖아. 네. 저 뒤에는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파이프 오르간을 세워놨어. 파이프로 확 있어. 그래서 바로 옆에서 변 아무개가 연주를 해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다 연주를 해. 그래서 나는 발로도 연주하는 걸 때 봤어요. 네. 악기를 연주할 때 2단에다가 발도 있어요. 이 파이프로 가는 발로도 이 D코드, G코드 이렇게 칩니다. 그걸 다 봤어요. 옆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치더라고. 어마어마한 곳에 거기서 내가 찬양대로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 네. 첫 번째가 우리를 위해 나셨다. 우리를 위해 나셨다.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렇게 했는데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다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온 거예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수고했다고. 근데 나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잖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를 축하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네. 나를 축하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면 이 순간에 얼마나 우리 부모가 나한테 와서 내 자식 잘했다 칭찬해 줄 텐데 나는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아무도 나를 축하해 준 자가 없구나. 근데 내 마음속에 새겼어요. 나는 새 가족들을 돌보리라. 그래서 내가 일산 명성교에 있으면서 새 가족을 800명을 내가 지도했어. 처음 온 사람. 교회가 낯설지 않도록 교회 영화가 뭔지 할렐루야가 뭔지 다 내가 가르쳤어. 그래서 그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인터뷰를 촬영을 해서
그것을 새가족 환영의 밤에 다 방송을 해줬어. 이렇게 내가 많이 뺐지만 내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것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낯설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새로운 지금 예배 처소를 하는데 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주무시고 갈 수 있는 처소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래. 낯설은 자잖아.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영어도 모르고 그런 자로 내가 살아왔었거든. 그런데 교회 갔더니 2년을 다녔어도 아무도 나를 축하해 준 적 없을 때, 야,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천국 가면 같이 살 사람인데 왜 네 이놈만 네 자식이고, 꽃다발 2개를 가져왔으면 누구 집에 2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외로이 서 있는 유일한 단 한 사람 150명 가운데 찾아와서 엄마가 없니? 아빠가 없니? 이렇게 같이 사진이라도 찍자. 꽃다발 좀 받아라. 한 사람도 해주지 않았어. 나는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 네. 너무 가슴이 아파. 네. 천국에 가서 한 울타리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람인데 왜 외로이 있는 사람을 관심을 갖지 않을까? 낯설은 자로 계속 놔두고 이웃집 사람처럼 남처럼 여기는 거, 이건 교회가 아니야. 그 교회가 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응? 내 마음이 그랬죠. 내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그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에 살면서 저 사람이 들어오면은 저 사람은 내 식구다. 며느리가 새로 들어와도 얼마나 낯설 거예요. 사위가 오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때 아니, 사위 걱정하지 마. 며느리가야 너는 내 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자, 마지막.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여기 낯선 자, 크세노스, 외국인과 낯선 자들과 그 다음에 나그네, 이것은 체류자는 의미예요. 여기 체류자,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 한 도시를 예비했다. 그 도시 안에 심폴리테스, 그 도시 안에 함께 거할 자다. 더 나은 본향, 우리의 천국이 있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갈 자다. 그래서 그 성 안에 들어갈 자는 한 식구다 의미라. 한 식구, 이게 의미예요. 그래서 한 식구로 우리가 들어갈 자니까 절대 그 식구를 외인 취급하지 말고, 낯설게 하지 말고, 남침하지 말고, 사랑하는 내 가족으로 할수록 이 사람은 천국에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꽃 하나는 보리짝지를 놔두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항상 새 가족이 오시면 다가가세요. 먼저 인사를 하세요. 우리도 낯설지만, 우리도 새로운 사람을 낯설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얼마나 더 낯설겠어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매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한테 형제님 이게 불었던 것이 잊혀지질 않아. 야, 이렇게 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을까? 왜 나에게, 왜 그 자매의 눈에는 저 형제가 홀로 있다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다가온 거예요. 이름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지만 그 말을, 형제님이란 말은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새로운 사람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세요.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이런 따뜻한 사랑이 있어서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가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시간이 질러도 낯선 자로, 외국인처럼, 체류자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가가서 한 식구가 됐고 영원히 세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돼야 되는데, 주여, 우리가 그 사실을 아버지 모른 채 하나님, 나 아는 사람만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용서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어서 이게 교회고 이게 주님의 품이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